자, 잠언 1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잠언 17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른 떡.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우리 성도님들 손들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층에 안 보이지만 1층에도 할렐루야 합니다.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 할렐루야. 가정에서 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 인사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현장이나 또 3층이나 1층이나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크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두 집이 나옵니다. 한 집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다투는 집이 나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화목한 집 다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화목이라는 단어와 다툼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목이라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친밀한 상태. 한번 해봅시다. 서로 뜻이 맞고 친밀한 상태. 이게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친밀한 상태가 화목이고, 다툼은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의견 대립으로 싸우는 것이 다툼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말씀하는데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이라. 자,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은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 두 번째 사람과의 화목.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너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사람과의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한 복된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의견 대립으로 싸우는 상태가 다툼인데,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국가 간에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서로 상처투성이고 서로 망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툼으로 가지 말고 화목으로 가라. 화목으로 가라. 오늘 17장 잠언 17장 1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이 약하잖아요. 마른 떡 하나 가지고 서로 먹으라고. 아버지 먼저 드세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마른 떡 하나가 서로 먹으라고. 마른 떡 하나 가지고. 이런 화목한 가정이 육선이 고기를 뜯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한 집과 다투는 집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샘플이 화목한 집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의 나사로 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를 펴하시고,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 나오죠. 자,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은 167페이지.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나사로 집이 나옵니다. 자, 여기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향유를 가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에
화목한 집이 샘플 모델 나사로 집. 나사로 집이 보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디 살고 있느냐? 베다니에 살고 있다 그랬네. 베다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벌써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당시에 가난한 동네라. 그리고 이 나사로는 이미 나사로 오빠와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이 3남매가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3남매가 오빠와 여동생이 예수를 위하여,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줄을 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뭐 합니까? 지금 잔치에는 이 가난한 집에, 이 집에 뭐 내놓을 게 있겠어요? 마른 떡 말고. 마른 떡이나 뭐 이런 거 있지 뭐.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뭐 고기 반찬 이런 것도 없는 거라. 워낙 가난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어땠습니까? 잔치를 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화목하고 잔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다 예수님 모시고 가정 식탁마다 가정들마다 다 행복한 다 가정, 화목한 가정.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예수님 모시고 아주 화목한 가운데 잔치하는 거예요. 이 샘플이고 모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의 우리 오원 건속들은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이면은, 부모 가족들 모이면은 예수님 안에서 잔치하는 화목한 가정들 다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 반면에 다투는 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투는 집은 누가복음 12장으로 앞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다투는 형제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무리 중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부모님의 유산을 형이 다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다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에게 명하여 주사 너 혼자 다 가지지 말고 동생을 나눠줘라. 동생도 좀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예수님 말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오늘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그들이라는 말은 형과 동생이 다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 가진 형이나 못 가진 동생이나 다 들으라는 거예요. 뭐냐? 삶과 모든, 한번 따라 합시다. 탐심을 물리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탐심이 욕심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욕심, 탐심,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 이 욕심을 물리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형과 아우가 싸우는 것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서로만이 가지려고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다투는 형제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탐심, 욕심을 물리친 샘플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모델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델이 뭐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물을 먼저 먹고 서로 먼저 불을 뜯겠다고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이 목자들이 서로 물을 먼저 먹고 서로 이렇게 꼴을 먼저 먹는다고 이렇게 소떼, 양떼, 염소떼를 먹이니까 서로 이렇게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에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탐심, 욕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이 샘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말씀합니다. 자, 다투면 안 된다. 우리는 골육 형제다. 다투면 안 된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먼저 선택권 우선권을 주니까 넌 먼저 택하라고 하니까 조카로서는 좋다고, 뒤쪽은 산비탈이고 앞에는 요단, 앞에는 아주 평지고 들판이고 물이 좋은 비옥한 땅인데 말 한마디 없이 삼촌이 먼저 택해야 될 텐데 말 한마디 없이 그 제안을 듣고 즉시 소돔 고모라 그 비옥한 땅을 택해 가지고 다 가축들을 몰고 가지요. 이 양보를 가리켜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빛나는 양보다. 물질을 서로 많이 가지려면 다툼밖에 안 되는데 물질보다도 형제의 우애가 우선이다. 물질을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치고 양보를 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조카 롯이 다 좋은 땅을 가지고 다 가고 나니까 산비탈만 남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게 아닌가? 사람이 볼 때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가 가축을 먹이고 하겠는가?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조카 롯이 다 떠나고 나니까 빛나는 양보한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곳에 너와 함께하여 너와 가족과 이 모든 소떼 양떼 모든 떼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복을 더하여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큰 급으로서 쓰임을 받지만은 욕심을 가지고 먼저 달려간 이 롯은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몸만 겨우 빠져나가는 아주 이런 어려운 신세가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양보를 가리켜서 저는 명칭을 하기를 상당히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빛나는 양보라. 물질보다도 형제의 우애를 먼저 택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크게 복을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한 또 모델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걸 가지고 한번 나가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가 아버지께로부터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흡입하죠. 그리고 나서 들에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이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이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지 꼴로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죠. 나갈 때는 돈을 가지고 아주 힘차게 나갔지만은 쫄딱 망해가지고 냄새 나고 옷이고 머리카락이고 머리고 막 전부 다 아주 거짓거리돼서 지금 염치 체면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그 둘째 아들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킵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기를 끼웁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합니다. 잔치 제목 잃었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므로 아버지는 기뻐 잔치를 합니다. 덜에 있다가 큰아들 오는데 이 소리가 나는 이 무슨 소리냐고.
예, 한 하인이 말합니다.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첫째는 안 돌아갑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잔치할 거냐고. 다 재산을 다 흡입하고 어디 집에 와서 지금 이렇게 잔치한 아버지도 마땅치 않고 동생도 마땅치 않고 안 들어갑니다. 예. 이것을 형제지간에 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마음 아파한 분이 부모입니다. 아버지가 달려나옵니다.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자, 그 아들에게 한 말씀 합니다. 성도님들, 그 아들에게 한 말씀 할 때에 그 아들이 싹 녹아버리고 잔치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할 말이 없는 거고 아버지 내 품꾼이 하나만 써줘도 됩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으로, 그에 비해서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 모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지만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와 벗돌로 하여금 잔치에 이뤄주려 했는데 이 망한 이 동생에게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딱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떤 말씀하시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첫째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 집이고 논밭이고 소고 모든 가축들이 전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동생은 집에 돌아온 것으로서 만족이고 이 큰아들은 집이고 논밭이고 모든 재산이 네 것이다. 그럴 때에 돌아와서 잔치로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가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다 화목시킨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형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하더라도 품고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형의 마음은 계산하는 마음, 손익 계산을 합니다. 동생은 재산을 흡입했다, 우리 가정을 아주 힘들게 했다. 오늘날 모든 가정의 분쟁에 전부 다 손익 계산하는 거예요. 부모님 힘들게 하고 가족 힘들게 하고 손익 계산하면은 큰아들처럼 절대로 사랑과 정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도 아주 긴장감이 감도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돈을 많고 세상을 떠나면은 그 유산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가정들 많이 봅니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갈수록 계속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 지금 아주 갈수록 물질 때문에 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분쟁이 또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의 육선, 즉 고기를 뜯고 먹고 마시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하나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으로 소망의 것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긍휼을 베푸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시편 128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128편은 대단한 복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28편으로 갑니다. 다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128편. 자, 이 말씀은 시편 128편의 주제가 1절입니다. 1절. 시편 128편의 주제가 1절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전부 다 하면 6절까지인데 한번 읽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128편의 말씀은 화목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의 화목한 자가 받는 복인데, 특별히 오늘 128편의 주제가 1절인데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오늘 128편에 볼펜을 드시고 이 128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4번 다 줄을 치셔야 돼.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1절 복이 있도다. 맨 밑에 복이 있도다 줄을 쳤죠. 1절.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두 번째 줄을 쳤죠. 세 번째 줄을 치실 것은 바로 세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어때요? 아니다. 4절의 맨 밑에 보니까 복을 얻으리로다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나왔죠. 그래서 4번의 줄을 딱 쳐놓으시고 이 128편은 가정의 복인데, 개인과 가정의 복인데, 이 복을 이제 받는데 4번이나 복을 약속했는데 이 복은 하늘과 땅에 가정의 물질의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복은 다 이 속에 다 있어요. 보십시다. 이 주제가 다시 한번 128편의 1절이 주제예요. 이렇게 주제로 살면 나머지 복을 다 받는 거예요. 1절의 주제가 뭐냐니까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죠.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믿음의 길의 종착지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 잘 주와 함께 걸어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마지막 종착지에 빛난 천국에 다 입성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시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 430장 가사를 보시면 찬송가 430장 가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0장 가사입니다.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무슨 길은 길인데 무슨 길입니까? 생명길로 가는 것.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절이 종착지라. 시작.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려 갈 때까지 어떻습니까? 주와 같이 걷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에 도착할 때까지 걷는 겁니까? 천국 도착할 때까지 걸어가는데 이 걸음을 후렴에 어떻게 걸어갑니까? 시작.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언제? 날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도 걸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누가 손잡고? 주님과 손잡고. 누구처럼? 에녹처럼. 에녹이 주와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간 하늘나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도 종착지, 믿음의 종착지는 천국이라. 천국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도착하기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복이 있는데 이 오늘 1절은 믿음의 복을 받은 자라, 영적인 복을 받은 자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절은 믿음의 복을 받은 자, 영적인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복을 받느냐? 두 번째 시작. 내가 내 손이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 손이 수고한 대라는 말은 농부는 씨를 뿌리는 때 많이 거두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는 직장이 형통한 거예요. 사업하는 데는 사업이 형통한 거예요. 복되고 형통한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농사를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직장 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하는 모든 직장, 사업, 농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복인가?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처자의 복이라, 부인으로 말하면 남편과 자녀의 복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딱 바로 서서 처와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데 혹 샘플로 말한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가 성경의 10장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 항상 기도하며 구제하는 사람이 고넬료인데, 그가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서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빙함으로 그의 온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 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는데 쓰임받은 자가 고넬료라. 그러니까 가정에는 가정에 바로 서야 돼. 어머니가 바로 서든지 아버지가 바로 서든지 가정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자녀들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아주 풍성한, 결실이 풍성한 포도나무. 그리고 또 자녀들은 다 감람나무 같이 또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오늘 1, 2, 3절의 복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의 복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복. 1절은 영적인 복, 믿음의 복. 2절은 무슨 복입니까? 2절은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물질의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무슨 복입니까? 가족의 복이지요. 처자의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1절 영적인 복, 2절에 물질의 복, 3절에 가족의 복.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은 뭐냐? 1절하고 4절하는 똑같은 병행구절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 어떻게? 1, 2, 3절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적인 복을 받죠.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죠. 세 번째 가족의 복을 받는 거라.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오늘 5절에 한번 보시면 누가 복을 주시느냐? 줄을 한번 쳐볼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나 누가 복을 주시는지를 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절에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자가,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고 부유함, 이 모든 생사복을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신다. 만복에 거는 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신 성전. 그것이 오늘날로 우리 해석한다면 교회 강단을 통하여, 교회 강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의 집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어디에서 복이 오느냐?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하는 또 복이 또 있어요.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앞에 또 복을 약속했고 후반부도 복을 약속했는데, 후반부에 또 3단계로 또 복을 또 약속했어요. 그 3단계 복을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오늘 1, 2, 3절은 영적인 복 해봅시다.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 기억하시겠습니까? 128편에 읽을 때마다 1, 2, 3절의 복이 딱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을 딱 받으시길 바라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누가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신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교회 강단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이 3단계 복이 또 남아있네. 또 복을 주시는데, 첫째, 너는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굉장한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라.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뛰어나고 우리나라가 아주 잘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전쟁도 겪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가지고 굉장히 나라를 뺏겨가지고 36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성도님들, 오늘날 2021년은 어떻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견제합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자제품에 있어가지고 소니, 도시바 기억납니까? 최고였지 않습니까?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 LG 이미 벌써 다 이런 제품을 다 능가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태리, 스위스 이렇게 몇 나라를 가봤더니 LG, 삼성 이런 것들이 호텔이고 뭐 로비 갈 것들이 다 있는 걸 보고 참 우리나라 대단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평생의 예루살렘 번영을 본다. 오늘 우리 시대가 세계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10위에 이렇게 경제력을 달린다는 거, 크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백신의 모범 방역국이고 대단히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불쌍히시고 높여주셨는데, 오늘 이 평생의 예루살렘 복을 보는데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씀은 그 사람의 생명이 최소한도로 어떻습니까? 3대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단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과 사건 사고 많잖아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갈 때에 절대로 트럭 뒤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트럭 뒤를 따라가다가 뒤에 차가 들어받아서 팍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탄 사람들 전부 다 전멸합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절대로 승용차는 3차, 4차에 가면 1차, 2차 가야 돼요. 얼마 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추력이 1차선 들어가도 2차선 들어가도 3차선 여기에 걸리면은 큰일 났네. 보고 와 100km 이상 엄청나게 달리는 거예요. 승용차는 조그만 애가 받치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사건 사고 많습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사건 사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도 지켜주셔야 나와 자녀와 자식을 보는 거예요. 1대 2대 3대 다 계보를 이어가며 다 화목하며 행복을 누리는 이런 복을 약속했는데 이 복을 받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생 동안 마음이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후반부의 약속 세 가지 기억납니까? 민족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거, 민족이 잘 되는 복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잘 되는 복을 받는 걸 보는 거. 두 번째, 자녀와 손자와 갈수록 더 잘 되는 거, 자손들이 갈수록 잘 되는 복을 받는 게 또 축복이고, 마지막 평생 동안 마음이 평안한 거.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코로나 두려워하고 코로나 무서워하고 대단히 삶이 아주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만은 저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걸리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또 낫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10편 128편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는데 믿음의 영적인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후반부의 복을 민족이 잘 되는 거 복을 받고 민족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자식의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마음이 강같은 평안이 넘치는 복은 받는다면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 다 받는 것이 10편 128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10편 128편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의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자녀가 암송하고 또 자녀가 암송하고 이 10편 128편의 복을 계속 이어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